하나님 말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우리 한음성으로 두 번 천천히 합독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교제하시면서 앉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집에 대학 입시에 떨어지고 재수, 삼수를 거쳐 장수에 들어간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집에 와서 공부를 한다고 하면 온 집안 식구들이 긴장을 합니다. 밥을 먹는데 젓가락이 뚝 떨어지게 되면 아이고, 젓가락이 땅에 붙었네? 미끄러진다, 떨어진다는 말은요, 아예 입에 담지도 않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어머니가 눈길에 쭉 미끄러지니까 아이고, 엉덩이가 땅에 붙었네, 이러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0년 전만 하더라도 어린이라는 이 아름다운 말이 없었습니다. 100년 전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어린 것, 소아, 심지어 일반적인 통칭으로는요, 애새끼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1921년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1922년에는 어린이날을 제정할 것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방정환 선생이 100년 전 일본 제국주의 시대 때요, 이런 운동을 했듯이 2000년 전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시대 때에 어린이들을 위한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언은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게 된 사회적 배경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는요, 파트리아 포데스 파스, 포데스 따스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 법은요, 가장권이라는 이 아버지의 법인데요, 이 법이요,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가장권은 자기 자녀에 대한 절대적인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법이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법으로 자녀를 버릴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노예로 팔 수도 있었습니다. 자녀 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살이 찢기는 채찍질도 할 수 있는 법이었습니다. 이러한 악법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 시대 때 사도 바울이 혁명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로마의 가장법이 아닌 주님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자녀에게 큰 상처를 주는 아버지의 법이나 전통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훈계로 양육하라. 그 시대에 어린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는 정말 위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있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첫 시작이 뭐로 시작하죠? 아비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녀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아비들아. 로마 제국의 잘못된 아버지의 법인 가장권 때문에 아비들아 이렇게 부른 것만은 아닙니다. 성경은 자녀 문제를 말씀할 때 신약이든 구약이든 어미들아 하지 않고 아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아비들아 하고 부르는 것일까요? 어머니의 자녀 양육을 금하는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어머니의 자녀 양육은 창세 이래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또 하나는 아버지도 자녀 양육에 반드시 함께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가 되고 또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것, 이것은 참으로 놀랍고 복된 일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걸 아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른들을 부를 때 존칭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어르신 같은 존칭어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불려지고 싶어 하셔요. 아바는 아빠라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을 믿음을 통해 가지고 영생의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아버지라고 불려진다는 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이나 가지실 수 있는 아버지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자녀들이 나를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때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인 나로 인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얼마나 정신이 번쩍 드는 얘기입니까? 아빠, 아버지라고만 말하니까 엄마, 어머니들이 좀 속상해 하시는 것 같은데, 아멘도 안 하고. 이 아빠, 아버지 안에는요, 엄마, 어머니도 함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한 하나님이신 것처럼 아빠와 엄마는 부모로서 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홀로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빠는 아버지로서, 엄마는 어머니로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을 낳았다고 다 아버지가 되고 다 어머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의 마음 또 어머니의 마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도 주시고 어머니의 마음도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식을 낳았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 아비들아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가 고개를 숙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주 간단하고 분명하죠? 주 동사는 뭡니까? 양육하라는 겁니다. 양육하라. 양육의 원칙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고 잘 양육하라. 두 번째는 오직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세 번째는 오직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입니다. 그중 첫 번째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 잘 양육하는 겁니다. 한 가정사역 연구소에서요, 자녀를 노엽게 하는 아버지 유형을, 어머니 유형이 아니고 이 아버지 유형을 잘못된 운전에 비유하여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유형이냐면은 과속형입니다. 과속형. 자녀들에게 지나친 요구를 하는 부모들을 말합니다. 이런 부모 밑에서는요, 손님이 집에 왔다 가고 나면 아이들이 매맞는 시간입니다. 부모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자녀의 모든 것이 못마땅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과속형 부모들 때문에 자녀들이 노여움 속에 빠져 살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이 자기 연령에 맞게 생각하고 기뻐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음주운전형입니다. 부모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입니다. 자녀들에게 꾸중을 하고 훈계를 하다가 감정이 폭발해버리는 부모들입니다. 이런 부모들 밑에서 자녀는 상처와 노여움을 갖게 됩니다. 자녀와 대화하다가 감정을 도저히 조절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그때는 대화와 훈계를 뒤로 미루는 게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형이냐? 끼어들기 형입니다. 자녀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려주지 못하는 부모들입니다. 이런 성급한 부모들 때문에 자녀들은 상처와 노여움에 빠져 살게 되죠. 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자녀를 과잉 보호하는 부모들이 있잖아요. 과잉 보호하는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끼어들기형 부모들입니다. 자녀들이 스스로 안전 운전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잘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인내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는 뺑소니형입니다. 방임형 부모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사고를 치고 있는지, 또 아니면 음란 사이트에 접속하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도통 무관심한 부모들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도움을 줄 때도 있고 또 격려해 줄 때도 있으며 칭찬을 해 주어야 되고요. 또 어떤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훈계를 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부모들 때문에 자식들은 노여움을 안고 분노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자, 큰 두 번째, 양육의 원칙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주의 교훈. 주의 교훈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주의 교훈은 주님의 훈련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훈련. 잠언서 22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치라. 이 가르치라는 말씀도 훈련이라는 뜻입니다. 왜 우리의 철학이나 보상심리 그리고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주의 교훈, 다시 말해 주님의 훈련 방법을 따라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녀는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방법만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교훈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지침을 따라서 훈련한다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무엇보다 가장 먼저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온 시구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내 자녀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했다면 나는 내 생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이며 가장 위대한 책임을 망각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보다 가장 우선시되는 주의 교훈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으로 중요한 주의 교훈은 뭐냐 하면은 본을 보임으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본을 보임으로 가르쳐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자녀를 다 불러 모아놓고 얘들아, 아빠와 엄마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들은 우리들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지 못해도 최소한 얘들아, 엄마와 아빠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이렇게 애쓰는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큰 세 번째, 자녀 양육의 마지막 원리 세 번째는요,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입니다.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훈계란 신속한 치료를 말합니다. 잘못된 것을 신속하고 바르게 고쳐주는 치료, 이것이 바로 훈련이라는 겁니다. 훈련.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부모가 상처를 줄 때도 있고 우리 자식들이 삐뚤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상황을 딱 만났을 때 우리는 지치하지 말고 신속하게 치료해야 합니다. 이때 여러분, 치료학이 뭔 것 같아요? 치료약. 그것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한 훈계입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욕심 또는 보상 심리를 가지고 아이를 훈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자녀를 훈계하면서 그 아이를 양육하라는 거예요. 이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를 훈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서 땅 끝까지 이르러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선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금 어떻게 양육하고 있습니까? 내 욕심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며 마음을 노엽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 된다. 이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자녀들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는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어떤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반드시 이기고 넘어가야 된다. 지면 안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방법과 가치, 또 세상의 잣대를 이 시간에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욕심과 보상 심리도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을 자녀들이 이루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끝까지 붙잡고 달려나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명령입니다.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된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